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려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상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풍성하게 내려주사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로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옵소서. 주님 날 다스리시네.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 임재하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득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나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의 혼란과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보라신 그 날을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굳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또 개인주의와 민족주의에 빠져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게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곳에 빛과 사랑의 소망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새로운 변화에 함께할 새 일꾼들을, 새로운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 또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등 많은 곳에서 헌신할 새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재능을 여러 기관을 통해 헌신케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아픔을 채워주는 귀히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온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병들고 힘든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한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모든 상처와 역기능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2부와 3부 예배 시간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 30분 앞당겨지게 됩니다. 2부 EM 영어 예배, 그리고 3부 예배가 30분씩 앞당겨지는데 2부 예배는 9시 반, 3부 예배는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열린 예배도 함께 11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변경을 유념하시고 부활주일에는 과거보다 30분 일찍 교회에 도착하시도록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 그가 성장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어 오늘 본문 4장 1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는 말에 모든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나 4, 5, 6장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한 것이라고 매튜 헨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삼손이 죽은 후에 블레셋 민족이 세력을 확장하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에게해 지역에서 일어난 해양 민족으로 고대 이집트나 중동 지역의 그 고대 문헌에는 Sea People, 그 바다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주전 13세기경에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를 접한 해안 평야 지역에 저들이 정착해서 5개의 도시를 세웠고 도시국가를 세웠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와 힘을 축적했는데, 특별히 쇠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터득해서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철기 문명이 없는 청동기 기구와 무기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상황이 나중에 다윗 왕이 저들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과 내륙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고, 상비군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판에서 이제 가축을 돌보던 사람들, 또 농토에서 일하던 이 모든 성인 남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이 블레셋의 강한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금식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주셨는지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전투에 패배하고 36명쯤 전사한 후에 군인들이 쫓겨오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온종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저녁녘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진영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 그 아간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청산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느냐?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소견대로 저들이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전투에서 패배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 투정을 하듯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가지 방안을 세우는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자 결정을 합니다. 3절에 우리말 성경인데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것이라. 얼핏 저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 때문에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앞장서고, 또 그들 앞에서는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 승리를 선포하며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진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법궤가 백성들 앞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앞장서 싸우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자는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구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좋은 방안,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인도자와 따르는 자가 완전히 뒤바뀐 미신적인 발상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그 휘장 뒤에 모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기구였지만, 이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와 함께 움직이시는, 함께 오셔야 한다는 생각은 이 법궤를 이방인들이 손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그 우상처럼 여기는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 진영 한가운데 모시면 이 법궤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이런 생각은 마치 법궤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져오는 마술을 부리는 물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그 미신적인 부적처럼 대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던 역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법궤를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따라 함께 움직이셔야 한다는 생각은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듯, 영어로 manipulate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적이고 불경스러운 그런 태도였습니다. 저들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법궤를 모셔왔는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법궤를 우리 가운데 모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백성이 생각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땅이 진동할 정도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을 듣고, 그 이유가 법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재앙이 미쳤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느냐.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한 신이다. 여기에 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야훼 얘기할 때 이걸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것을 다신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니까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출애굽 시대에 행하셨던 일,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가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일을 들었고, 그런 역사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옮기면 자기들의 신이 옮겨지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온 것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고 미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9절에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굴복하고 종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나가 용감히 싸워라.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3만 명이 전사를 당합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장막으로 도망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호위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가까웠었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습니다. 비보를 듣고 충격을 받아 조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없다, no glory. 영광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glory, 그런 뜻입니다. 22절에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 불경스러운 생각과 행동 때문에 저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 앞에서 당신의 명예, 당신의 그 높고 크신 존귀하신 이름의 위엄을 지키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는 그 빼앗은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우상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처럼 전시했습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패배시켜서 사로잡은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승리한 민족의 그 신전에 패배한 민족의 우상을 전시하던 그 고대 사람들의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 모셔다 놓고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의 그 신상을, 그 우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두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번엔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정대가 아니라 머리와 목이 부러지고 손과 발목이 잘려서 몸뚱만 남아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성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악성 종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도록 해서 먼저는 가드로, 그 다음에 에크론으로 옮기는데, 이 옮겨가는 도시마다 독한 종기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이 법궤를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금으로 만든 5개의 종기 모양, 그리고 5마리의 금쥐를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로 만들어서 암소가 끄는 수레에 이 법궤를 얹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높으신 위엄을 충분히 존대하지 않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패배와 수치를 경험하게 하셨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남겼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시는 그런 비극을 허락하셨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위엄이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제일 먼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일,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온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미신적인 신앙 자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과 풍요의 복이 임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요, 이게 출발선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아기가 성장해야 하듯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배우고 우리가 실천해야 한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충분히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위엄과 권세, 그 능력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 내가 세운 목표 달성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나의 소원 성취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동원하여 하나님도 동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미신적인 신앙 자세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신앙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그 법궤를 지성소에 모셨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보면 구름이 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서 떠나는 이가봇의 비극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같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큰 건물을 건축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영적인 권위와 도덕적인 설득력을 상실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회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걱정하고 비판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미국과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그리고 전쟁을 통해 하늘과 땅을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너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와 영광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가정, 나의 삶에서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재앙과 이 팬데믹, 이런 상황에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에서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이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충분히 존대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났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이 모든 역기능, 이 모든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주빌리의 축복을 온전히 선포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동안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을, 미신적인 신앙 자세를 뉘우치고 이제부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